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감사한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수요 기도회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방에서 시작했는데 더 큰 방으로 옮겨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는 이 수요 기도회가 풍성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또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없어야겠지만 어느 교회는 참 다른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할까? 여러분, 나도 기도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합니다. 바울이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그 일,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있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세요?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가장 힘써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 속에는 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을 위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넓어지면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관심 없는 사람은 지나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나쳤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민족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넓어지게 되시길 축복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길 축복하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보다 배우자를 위한 사랑이 깊어지길 축복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지만 중보의 기도의 열심보다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말은 뭐냐? 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지식 즉 진리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을 내고 있는, 속칭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발길질을 합니다. 근데 헛발질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헛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열심 내는 것이 길을 잘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는데 길을 잃어버린 열심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시는 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열심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안내자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좋은 안내자를 따라가야 방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버는 일 중요하죠. 열심을 내게 되죠. 하지만 그 물질을 버는 일에 안내자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물질 버는 일에 기준이 되고 철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철학에 물질 버는 것이 기준이 되면 우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버는 것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이 길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황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의롭지만 나도 의롭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3절에 보면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의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없는 이 의를 자꾸 내세운다는 거예요. 3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없는 의를 세우려고 애쓰니 이게 문제인 거죠. 의가 있어서 그 의를 세우려면 괜찮은데 이 의가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세우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있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없는 것에 열심을 내니까. 여러분은 내가 옳고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게는 의가 없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옳은 거죠. 내가 기준이고 내 기분에 따르는 거고 내 판단에 따르는 거고 그것과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고 그 길이 아니고 틀린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고 내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이 옳은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요,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펼쳐졌는데 겸손한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교만한 자는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손한 자는 내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은혜의 마음이죠. 하지만 내가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은혜의 마음이 아니죠. 그것은 grace가 아니고 reward, 보상인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 받을 만하지, 내가 목사이니까 나는 구원 받을 만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베풀어진 것을 내 의로 차지하고자 하는, 내가 그만큼 의로워졌으니 나는 그럴 자격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은혜의 마음이 없죠. 나에 대한,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런 보상의 마음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 시작한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내가 차지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뒤에 서십시오. 기도하고 자꾸 내가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앞으로 가요. 하나님보다 열심히 뭔가라고 자기가 앞으로 가는 거죠.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뒤에 서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뒤에 한 걸음 서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다비 오늘교회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리더십들께 권면하고 축복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리더십이 되길 축복합니다. 리더십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나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의가 없고 죄만 있는 자들은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는 없지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지만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근데 이 의가 없는 우리를 의로움간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마침을 이야기하면서 이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잘 몰랐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한 것, 이게 죄인 거죠.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안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규범을 주신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주셨는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 율법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좋은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준을 알게 해준,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준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달이 있잖아요. 달에 가려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에 가려면 달까지 점프를 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니죠. 달까지 점프하면 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달까지 점프를 팍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프를 할 수 있냐고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울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하니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점프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뭐 잠깐 몇 센치는 더 뛸 수 있겠죠. 뭐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뭐 10몇 센치 더 높이 뛸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죠. 어떻게 우리가 달까지 점프를 합니까? 달까지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점프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될 일인 건 거예요. 안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점프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까지 점프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 점프해서 가보겠다 하고 하는 거죠. 달에 가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타야죠. 그래야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점프하면 되는데 점프가 안 되니 갈 수 있는 로켓을 타야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고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심과 변하지 않는 고집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답을 정답으로 믿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정한 정답을 알려주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5장에서 율법으로
율법으로 인한 의를 말하면서 6절에서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인한 의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겠냐 아니면 지옥에 가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화면으로 또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했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럼 율법으로 해도 안 되니 더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땅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뭔가 보물을 캐오듯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얻어와야 되는 게 구원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안 되니 이거보다 더 큰 노력, 더 힘겨운 거, 정말 하늘의 별을 따듯이 땅속의 깊은 곳을 캐오듯이 그런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주 가깝고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달을 가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태평양을 건넌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현해탄 정도야 뭐 정말 조령 같은 선수가 건널 수도 있겠지만 태평양을 여러분 어떻게 건너겠어요? 물론 뭐 배를 옆에 두고 쉬다가 가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헤엄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는 뭐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하는 넘사벽이죠.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건너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수월한 일이죠. 내 노력과 내 헤엄으로 가는 건 어렵지만 그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구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막 하늘의 별을 따듯이 땅속에 뭘 캐오듯이 그렇게 막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그냥 주신 배를 올라타듯이 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쉬운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요, 잘 들으십시오,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의인이.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구원은 의인이었고 의인은 죄가 없는 상태다.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인이 왜 죄인인가?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라도 안 벗어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 과정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안 짓는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이 죄를 사해 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 라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셔서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씻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안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딱 바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 도장을 너는 의인하고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는데 도장으로 의인 해준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애써서 된 건가요? 그냥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거죠. 그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일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인데 뭘 믿으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두 가지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두 가지를 믿어라. 하나는 9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아,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존재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 이 로켓이 달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타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비행기 보시면서, 티켓 보면서, 아, 저 비행기가 나를 한국까지,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는구나 하고 믿으니까 그 비행기 타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가 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가다가 바닷속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타겠어요? 그걸 믿고 타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티켓에 이 비행기는 인천공항까지 갑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다 쓰여 있는 걸 보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라는 이 티켓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눈빛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자, 왜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비행기 티켓팅은 믿겠는데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냐?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뭐 믿지 않아서 나는 믿음 없이 나는 산다 하지만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 식사하셨습니까? 뭐 아직까지 뭐 금식하신 분들 계시면 어제 식사하셨죠? 아니, 요 며칠 식사 못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다 우리가 먹을 거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 음식이 아, 나에게 먹었을 때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드시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음식을 보면서 여기 독이 들은 게 아닐까. 여러분, 밥을 차려주시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차려주시든 아내가 남편이 차려주시든 밥을 차리는 분을 보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여기다 뭘 탄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 그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아이들이 밥을 차려주는 엄마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내 엄마가 맞나, 이거 먹고 내가 오늘 배탈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면 밥을 못 먹죠. 우린 다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믿고 먹으니까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안 죽고. 그거 의심하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사는데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를 구원하겠나. 예수님을 그게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것이 나를 무슨 구원하냐,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은 없지. 의심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부활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한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 믿음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의에 이른다라고 표현하죠. 믿으면 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로켓을 믿고 타면 달로 가듯이 내가 믿으면 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나?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믿습니다 큰 소리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그맣게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을 품으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발견하냐? 내 마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 그 인정함.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돈이 주인일 때가 있고 세상 명예가 주인일 때가 있고 자녀들이 주인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진짜 믿음인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요. 정말 너무 좋은 거 보면 가만 계시질 않아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데려가고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그리고 데려가시고. 여러분 저 그걸 보면서 이게 전도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 전도를 하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 보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기도 골방을 문 잠근다고 안 합니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기도하겠죠. 기도는 되는 거예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예배는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아부다비 분들께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12,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자격과 대상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따지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저기서 힘겹게 하루에 1달러, 2달러 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나도 동일한 겁니다. 지난주 토기장의 비유 말씀 기억하시죠? 좋은 그릇이든 천이 쓰이는 그릇이든 토기장이 손길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고 원수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선포하면서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중에 계셔도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으니 못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죄 지으면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직 안 포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포기한 거지 하나님 나를 안 포기하셨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나는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고 구원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음에 감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가장 큰 부여함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명예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저주예요. 왜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벌더라도 그 물질 버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길 바라고, 또 그것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보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상을 맛있게 그냥 먹어야 되듯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또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게 되는 이런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또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